창세기 3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사람들이 첫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는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힐 것이라고 영원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남자에게는 일생 동안 생산의 수고를 한 후 흙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주신 이 징계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는 회개로 이끌고 회개한 마음은 언약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 있냐고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언약입니다. 마귀의 영원한 패배는 여자의 후손의 영원한 승리이고 승리자 편에 서는 사람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마귀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며 소망을 붙잡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담은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왔지만 하와의 출산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는 믿는 모든 자가 살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여서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살아날 것을, 에덴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소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에덴은 사라졌지만 영원한 에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예수님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믿음을 지키면 승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를 부를 때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이죠.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죠.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지만 소망을 붙잡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덮고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죄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입었죠. 한두 시간이면 시들어 비틀어질 무화과 잎사귀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결코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은 세마포나 광목이 아니라 가죽 옷입니다. 영구적으로 질긴 옷,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난생 처음 피를 보았습니다. 처음 시대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때이고 모든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식물만 주어졌던 당시이기 때문에 죽음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죠. 너무도 생생하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선혈이 낭자해서 죽어간 그 짐승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부르며 교제를 나누었던 짐승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며 한없이 미안하여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옷을 지어 입히고 난 나머지 몸통은 깨끗하게 불에 태웠을 것입니다. 육식이 허락된 것은 훗날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 된 일이므로 에덴에서는 육식이란 상상도 되지 않았고 또 이 짐승의 죽음은 일종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란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헌제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만 받으시고 헌제자는 안 받으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헌제자를 받으십니다. 즉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는 이 짐승처럼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이 왕으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죽는 이 짐승을 나 대신 받아주십시오. 나 대신 죽으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나 대신 받아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심으로써 제사의 원초적인 모형을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일생 동안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행위로서,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로서 기념했을까요? 그들은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사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짐승을 잡아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는데요. 왜 짐승 제사로 훗날의 구원 행위를 기념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음당한 점에서 그 짐승과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에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가면서 생명을 던져 그 일을 이룰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죄 없는 짐승의 죽음과 같습니다. 제사를 하면서 그 죽음을 초래한 죄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사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기념이고 제물과 헌제자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헌제자들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헌제자를 받아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회개심이 일어났을 것이고 새로 옷이나 이불이 필요할 때면 짐승을 또 잡아야 하죠. 그때 짐승을 잡아들이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가죽옷이 입혀진 존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옷을 입은 자로 받으시고 의롭다 하고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의로 덮여져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보혈의 옷, 칭의의 옷이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에덴에서도 죄인들을 입히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예표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얻었다는 뜻일까요? 사람이? 정말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더욱 분별력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같이 되었다도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차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라는 말은 독단적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주권자이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판단과 실행에 서로 상호 의존하시는데 인간은 선악,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단적인 자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독단적인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죠. 독단적인 하나님이라니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일부러 어폐가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독단성을 가지는 극히 심판주처럼 행세하며 스스로 소외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나니는 무능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과 완전히 동일하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결코 독단성이 없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 분이지만 완전히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합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연합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연합되게 하시고 연합을 통해 출산하고 가족이 연합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큰 복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죠. 연합, 사랑이죠. 이제 그 연합성이 깨져버렸고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독단자가 되어버렸으니 앞으로는 범죄의 주도성이 더욱 강해져 갈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의 손을 들어
주도성을 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또 얻을 수도 없는데 인간은 그런 시도를 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를 내보내어. 이제 인간은 죄의 상태로 영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영적 존재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죄인들이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영생의 열매를 먹어야만 합니다. 영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히셨습니다. 보혈의 두루마기, 칭의의 두루마기입니다. 그것을 빨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입어 믿음이 있는 자들도 날마다 부지 중에라도 죄가 틈탈 수 있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빨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보혈을 의지하여 의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악의 판단에서 독단성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루마기 빨아 입기가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으니까요.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영혼 관리로서 마침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빨아 입을 수 있어서요. 그 길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독단성을 가지고 여전히 심판주처럼 행하며 여전히 스스로 소외되고 여전히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의 두루마기를 다시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독단성을 거부하고 또 죄를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바 될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사오니 이 죄를 버리며 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을 날마다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날마다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